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을 공부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마쳤고 이번 주부터 이제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만일 당신이 성경 중에서 한 권만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책을 택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로마서와 요한복음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만큼 요한복음은 복음의 진수가 잘 요약되고 설명되어진 책입니다. 아무쪼록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아직 복음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분들이 복음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아울러 아직까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세베대의 아들이며 예수의 수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에요. 요한복음 21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이게 분명하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저자라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도 그의 저서 Against Heresies라는 책에서 주님의 제자인 요한이 에베소에 머무르는 동안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 어부였지만 비교적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 보세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삭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삭군들을 부릴 정도로 부유한 어부였던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요한은 사도 야고보의 동생이에요. 야고보가 또 하나 있죠. 야고보서 쓴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고요. 이 야고보랑은 틀린 야고보예요. 예수께서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던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부르시는 거예요. 그 길로 요한은 형인 야고보와 함께 예수를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까지 함께한 그런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죠. 아주 사랑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사역자로서 평생을 복음에 투신했습니다. 또 가장 오래 살았고요. 말년에는 그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와 저술 등의 일로 보내다가 도미티안 황제 때,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죠.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는 보통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 가기 전, 그러니까 AD 85년에서 90년까지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런 공관복음이 기록된 이후에 맨 마지막으로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중요하니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유가 나오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목적이 나오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3개 나와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 생명. 이 3단어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는 책인 거예요. 이 말은 이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의 열매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요한복음에 7가지의 표적이 나오죠. 첫 번째 표적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 표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고요. 세 번째 표적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표적이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이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이고요. 여섯 번째 표적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고, 일곱 번째 표적이 그 유명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 요한복음에는요, 주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맞추시는 분, 제가 하와이 왕복 티켓을 담을 수 있는 봉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예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슨 때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때. 이 표적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 사건을, 그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끝에 항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적들에 관해서는 나중에 제가 본문 주예를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 표적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걸 발견하실 수 있어요.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끝난단 말이죠. 그 뜻은 지금 7가지의 이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구원이 설명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잔치가 되게 되는 게 가나의 혼인 잔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이것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표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구원이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제가 본문 주의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표적이 7개인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숫자인 그 7의 의미를 그 표적에 담아서 그 표적들이 하나님의 재창조 사건을 설명하고 있음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 믿음, 생명으로 해석의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구절을 갖다 들이대도.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이미 공관복음서들이 쓰여졌던 그 시절에 그 노구의 몸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을 또다시 설명을 해야 했을까요? 이렇게 복음서를 또다시 써서. 당시에는 캐린투스의 캐린티아니즘이, 다른 말로 영지주의, 나스티시즘이 교회의 그 신학적 기반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라는 것은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세계를 창조하셨을 리가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영지주의자들의 일부는 그 역사적인 예수는 단지 인간이었던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 실체를 부정하는 그런 가현설, 도케티즘을 주장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죄악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없으며 또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죽음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전제하에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탁월한 인간과 일시적으로 결합해서 그냥 잠깐 병전 상태로 있다가 십자가 사건 바로 전에 떠나셨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도케티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칠 때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이 직접적으로 요한의 가르침에 반기를 들고 나왔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써서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맞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려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셨다라는 말이 아주 강조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강조한다고요. 요한복음에는 I am 뭐뭐뭐, I am 뭐뭐뭐,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에고 에임이. 나는 샘물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써서 I am이라는 단어를 써서 자신을 표현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만 찾아보고 가죠. 요한복음 18장 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5절에서 내로라 하죠. 6절에서도 내로라 하십니다. 거기서 사용된 그 헬라어 단어가 I am, 에고 에이미예요. 이 말은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I am who I am 이라고 이름을 대답해 주셨죠. 그게 에고 에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내로라 에고 에임이 하니까 죄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팍 선포가 되니까 죄인들이 핍토 뻥 나와 떨어진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8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아주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에고 에임이 이런 단어를 딱 접했을 때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들었다니까요. 아, 이게 하나님에게 쓰이는 말인데 어떻게 예수에게 이런 말이 쓰여질까? 이렇게 알았단 말입니다. 사복음서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것을 주제로 기록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으면 요한복음의 그 기록 목적이 조금 더 뚜렷해집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최초의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었어요.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에게 왕으로서의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왕, 그 진정한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서두에는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왕에게 경배하러 오는 그런 장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 수신자가 원래 로마인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마가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 세상의 종이 되셨음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런 연유에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지 않아요. 마가복음의 중점은 종 대신 섬기는 예수님이 주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섬김의 종이라는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서두에 딱 등장해 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서두를 잘 보시면 곧바로 1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시험 받으심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이런 사역들이 바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서의 완전하신 인간, 다른 말로 인자로 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 과정과 목자들의 방문을 받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과 그분이 인자로서 할례를 받으시고 또 인자로서 결례의 날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제사를 지내는 장면, 그리고 인자로서 절기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소년 예수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진짜 인간으로 사신 예수.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탄생 기사가 적혀 있는데 동방 박사가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오는 장면이 또 빠져 있단 말이죠. 그거는 주제와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다른 공관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생애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과 말씀들을 역사적으로 기록해서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러한 사건들과 말씀들을 해석을 해서 그 영적 의미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해석에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른 공관복음하고 조금 차별을 두어 해석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에 관한 내용이 강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람으로서의 탄생 부분을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와요, 그게. 그리고 바로 뭐부터 나오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시는 그 모습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 맞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데에 불필요한 부분인 주님의 탄생 부분이나 시험 받으심, 변화산 사건, 최후의 만찬 이런 것들이 과감하게 다 생략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러한 사건들은 독자들이 이미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 이렇게 쳐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공관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과감하게 생략하는 대신에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강조해서 아주 세밀하게 증거해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짤막하게 하신 비유나 간단하게 하신 말씀은 거의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거의 안 나오죠.
그죠? 그렇지만 아주 긴 강화가 많이 나와요. 특히 13장, 14장, 15장, 16장은 전부 예수님의 강화예요. 설교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 그런 강화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절절히 배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공관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무대를 주로 갈릴리로 한정하여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갈릴리의 사역은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유대 지방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도 4번이나 여행하셨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6월절이 3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다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6월절이 딱 한 번 나오죠. 그래서 공관복음서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이었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면에서도 요한복음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들어있지 않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나 그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니고데모 이야기,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그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그건 나중에 본문에 들어가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부분 들어가면 아주 재미있어요. 오늘은 조금 지루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눠져요. 그건 제가 나눈 거니까 여러분은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르게 또 구절을 나누셔도 돼요. 아주 러프하게 크게 나눈 거예요. 첫 번째 부분이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서론이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1장 19절에서 12장 50절까지인데 그게 7가지 표적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13장 1절에서 20장 31절까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마지막 기간 동안의 그 강화와 기도,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 바로 거기에 적혀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이 21장 1절에서 21장 25절까지. 그러니까 후기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그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은 이렇게 러프하게 나눈 것이지만 조금 이해가 더 쉬워요.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자신을 이렇게 숨기세요. 그러면서 점차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과 부딪혔을 때 그들과 싸우지 않고 이렇게 피하신다고요. 그런데 5장에 가면 안식일 문제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진리를 점차로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자신을 스스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드러나는 만큼 예수님의 고난과 시험도 점점 커져감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고난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고난도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비례해서 점점 커져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출교를 당하죠. 출교라는 건 그 당시에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에요. 근데 그 다음엔 죽은 나사로는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살해의 위협을 당하죠. 예수를 죽이면서 저것도 죽여버리자. 그런다니까요. 고난도 점점 이렇게 커진단 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책의 후반부로 가면서 점점 그 빛이신 예수에 의해서, 이 빛에 의해서 어둠과 빛이 확연하게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을 보여줘요.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는 처음에는 많이 쫓아오다가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는 12명만 달랑 남죠. 점점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간다니까요. 빛에 의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처음에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오늘은 태초에라는 그 단어에 관해서만 강해를 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은 태초에로 시작이 돼요. 성경에 태초에,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되는 책이 3권이 있어요. 뭐죠? 창세기,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렇게 3가지가 태초에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이 된다고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창세기를 떠올리면서 새로운 창세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이 창세기 1장의 구조와 동일하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창세기는 바로 요한복음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힌트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죄인들의 마음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흑암인 그들을 밝히시고
혼돈스러운 것에 틀을 세우시며 공허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그런 구속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요한은 창세기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힌트하고 있었음을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을 보증으로 세우시고 가라사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게 요한복음의 내용을 힌트하고 있는 거라는 걸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예레미야에 나와요. 예레미야 4장 22절 보세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죄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땅을 본즉 그들이 사는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여기 그대로 나오죠. 그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뭘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의 땅. 그것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창조를 시작하시는 그 창세기의 바로 그 장면은 성령을 보증으로 세우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죄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새 창조를 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내용을 처음부터 힌트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창세기의 창조는 6일 동안에 일어났죠.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7일, 안식의 수 혹은 완전수, 하나님의 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창세기처럼 7일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과 2장 서두까지 보면 7일이 등장한다고요. 똑같이.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창세기 그 연관성을 우리가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보시면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되죠. 빛이 있으라. 그죠? 창세기 1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그래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는데 그런데 그 빛이라는 것은 발광체가 있어야 존재하는 게 빛이죠. 그죠? 이런 빛이 있으려면 지금 이 공간을 비추고 있는 빛은 발광체가 뭐예요? 전등이잖아요. 전등이 있어야 거기에서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우주의 발광체는 뭐죠? 태양이잖아요. 그래야 비로소 빛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첫째 날 만들어진 이 빛은 뭐예요? 발광체가 뭘까요? 이 첫째 날 만들어진 빛의 발광체. 적어도 그 첫째 날 만들어진 그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빛은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쓰인 빛, 오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구체적인 그 발광체나 그 발광 현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에너지원, 능력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창세기 1장 3절의 이 빛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이 아니라 신적 은사와 신적 능력을 의미하는 영적인 빛으로 봤어요. 저도 그 어거스틴의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빛이 있으라에서 있으라, 그 하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에서 쓰인 단어예요. 조금 아까 우리가 봤지만 I am who I am 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그게 하야예요. 근데 여기서 빛이 있으라에서 오르 하야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첫째 날의 그 빛, 오르 하야는 참 광명이신 유일한 발광체이신 참 빛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만물을 보살피시며 키우시는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시편 36편 9절 보세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In thy light shall we see light. 빛이 두 개가 나오죠. 광명. 라이트가 두 개 나오잖아요. 여기도 오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빛의 원천이신 하나님 자신이고 거기서 흘러나와 우리의 생명력이 되고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흘러나와서 우리의 생명력이 되고 있는 또 하나의 빛, 그러니까 태양빛이 태양이라는 발광체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듯이 하나님이라는 발광체로부터 나오는 그 빛,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존재케 하시는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빛이 첫째 날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창세기를 잘 보시면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채소와 과일이 이미 자라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셋째 날, 그죠? 태양은 넷째 날 창조되는데 셋째 날 식물이 이미 자라난다고요. 1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에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식물은 태양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야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식물은 태양이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그곳에서 자라고 있다고요. 무엇에 의해서? 감추어진 빛, 진짜 만물을 소생케 하고 자라게 하는 감추어진 그 빛, 그 생명력인 그 빛에 의해서 자라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의 그 태양의 창조 이전에 벌써 생물의 등장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빛의 창조는 이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어떠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포효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일까요? 바로 그 능력이 밤과 낮을 갈라서 밤에 속한 자들을 영원한 어두움으로 몰아내시고 낮에 속한 자들을 빛으로 건져내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곳에 어둠이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는데 거기에 어둠이 아직까지 있죠. 그래서 어둠을 밤이라 하고 빛을 낮이라 했잖아요. 참나 이거 혼자 떠드는 것 같아갖고 참 힘 빠지네. 이해가 안 가시면 집에 가서 여러 번 들으세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야 첫째 날 빛이 창조됐구나. 둘째 날 궁창에 갈렸구나. 이런 식으로만 알고 계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신 그곳에 어둠이 공존하게 만드심으로 해서 이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필요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내실 거라는 것을 미리 힌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창조로 말미암아 어둠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창조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바로 그 빛이, 그 실체이신 빛이 그때는 감추어진 빛, 발광체가 아닌 그 발광체로부터 나오는 어떤 능력인 빛이 나타났었지만 이제는 그 실체인 빛이 진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이거를 요한복음의 첫째 날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의 첫째 날에서는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나타났었는데 그것은 진짜 발광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의 첫째 날에서는 빛의 실체가 진짜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보세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이 이제 오는 거란 말이죠. 그 새 창조의 완성이 그 빛이 오셔서 빛의 실체가 오셔서 이제 창세기의 창조가 아닌 첫 창조가 아닌 새 창조를 하게 되는데 창세기의 첫 창조와 힌트하고 있는 새 창조를 하게 되는데 그 새 창조의 완성이 요한 계시록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아무 쓸데없나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창세기 첫째 날에는 빛이 있었으나 낮이 있었으나 어둠이 공존했죠.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을 어떻게 이 빛으로 몰아내시고 어두움이 더 이상 없는 그 나라로 만들어 나가시는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중간에 그 참빛이신 예수가 오셔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째 날에 바로 그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분이 바로 참빛이다 라고 증거하는 장면이 첫째 날에 등장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장 6절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게 요한복음의 첫째 날이에요. 창세기 둘째 날로 이제 가볼까요? 창세기 둘째 날에는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갈라지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물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무슨 사건? 홍해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살아나고 나머지 죄인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는 거. 그게 바로 홍해 사건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홍해의 사건을 세례라고 부르죠.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죠? 물이 갈라진 거,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간 것을 세례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구름과 바다에서, 구름 궁창 위의 물, 바다 궁창 아래의 물이잖아요. 그것을 통과하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죄인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에 빠져서 모두 심판을 받아서 다 죽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이 새 사람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 그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건 여러분이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궁창 위의 물이 전부 쏟아지고 궁창 아래의 물과 합쳐져서 이 땅에 기식하는 것들이 모두 죽은 심판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는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언약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다른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인데 어떤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전부 쏟아부어서 그를 심판하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모두 살려내기로 한 거예요. 그게 노아의 방주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이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품에 안고 그 궁창 갈라진 물, 그 저주를 다 받아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쫙 끌어냈더니 모세 안에서 이스라엘이 함께 쭉 딸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술을 하는 거죠. 바로 그 홍해 사건과 노아의 방주 사건을 종합해 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그 세례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그 세례는 예수님이 죄인과 연합이 되는 사건이에요. 요한의 세례는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죄인과 연합하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이 되셔서 죄인들을 품에 안고 죄인들을 대표하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예수가. 그 일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사건도 세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둘째 날에 세례가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그러니까 이튿날, 둘째 날이죠? 왜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튿날, 사흘째 되던 날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지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튿날, 둘째 날이에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둘째 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불세례를 받아서 죽어버리시는 거라고요. 마가복음 10장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십자가예요, 이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저주의 세례를 받아내심으로 저주의 물을 가리고 있던 그 궁창이 찢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3층 천으로 이제 옮겨지게 된 거죠. 3층 천에 올라가려면 그 궁창, 그 하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저주의 물로 막혀 있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궁창의 물에 홀로 빠져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그 궁창을 찢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늘을 커튼, 휘장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 휘장이 어디서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 건빵 2개 두께였다고요. 그게 그냥 쫙 찢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우리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아니,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우리가 지성소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와버렸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와버렸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라고요? 예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에 홀로 빠져서 죽어버리셨단 말이에요. 불세례 물세례를 혼자 다 받아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둘째 날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물로 죽어야 할 자들이 예수님이 그걸 다 받아내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사건, 그것을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둘째 날이 그냥 단순히 하늘과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그것이 창조되었더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창세기에는 항상 예수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죠? 창세기의 셋째 날에는 물과 묻이 나뉘고 식물이 창조돼요. 1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에서는 보통 바다는 악을 상징하고요, 묻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할 때 다시 바다가 있지 않겠고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죠? 일부러 바다라는 단어를 갖다가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을 때 저주의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라는 표현을 하죠. 구원을 묘사하는데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라고 일부러 마른 땅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표현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오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바다와 묻, 바다와 육지, 바다와 마른 땅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편 114편 2절 보세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이렇게 성경에서 바다가 물러가고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와 구별된 그 무태, 저주받은 땅에서 자라게 되는 그 가시와 엉겅퀴와는 대조적으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자란다라는 것을 거기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에 그 바다에는 탄닌이 들어있다 그래요. 창세기 1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큰 물고기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히브리어 탄닌인데요. 이 탄닌이라는 단어는 용, 뱀, 바다 괴물 등의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곳을 제가 몇 군데만 찾아드릴게요. 이사야서 27장 1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이게 탄닌이에요.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용도 탄닌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바다에 있는 용, 그런단 말이죠. 이사야서 51장 9절 보세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물론 창세기 1장 21절에서는 고래나 아니면 커다란 물고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 탄닌이 쓰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속사 안에서의 그 바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용, 뱀, 바다 괴물의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한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1절에서 바다에 탄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탄닌을 넣어두심으로 해서 뭔가를 상징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다는 어둠, 죄악, 더러움 등을 상징하는 것이고 묻은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더러운 죄악을 물리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살며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죠?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의 3일째 날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5절. 또 이튿날, 이제 셋째 날이에요.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굉장히 선문답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요한이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안드레와 다른 제자와 함께 섰다가, 왜 그런 단어가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란 말이에요. 서 있다가 그 두 제자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어요. 서서 보라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출애굽기요. 그죠? 홍해. 출애굽기 14장 11절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것이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깨닫게 해 주시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무지, 이 죄악, 이 어두움 속에서 이 바다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의 셋째 날인 거예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말한 것은 제자들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출받아 나오듯이 이제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주의 택한 자들을 구하러 오신 그 어린 양, 진짜 어린 양, 여태까지 너희들이 제사로 드렸던 그 어린 양, 상징적으로 드렸던, 모형으로 드렸던 그 어린 양 말고 진짜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복음의 선포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너희들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자신을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너희들 도대체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이렇게 물으면 안 되잖아요. 제테이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What do you want? 이건 주님은 그 두 제자의 마음을 간파하셨던 거예요. 그 제자들은 여전히 누구를 쫓느냐 보다는 그를 쫓아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What do you want?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구를 쫓아오니? 이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간파한 예수님이 What do you want?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는 괄호 열고 뭐라고 설명을 덧붙이냐면 랍비는 번역을 하면 선생이더라 라고 번역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 말은 이 제자들이 What do you want? 이렇게 물어보는 예수님의 말에 저희는 당신은 선생이니까 당신에게서 뭔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냥 무엇을 배울 수 있는 스승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 스승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직 까막눈인 거예요. 소경인 거예요. 이들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Come and see 그런다고요. 그리고는 그날을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샜단 말이죠. 그리고는 뜬금없이 요한이 거기다가 그때가 제10시였다. 이렇게 뜬금없이 시간을 딱 갖다가 기록을 해놓는단 말이죠. 왜 거기다가 시간을 기록해 놓을까요? 10시면은 저녁 4시쯤 되거든요. 여기 시간으로. 그 말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시간에 그들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유대인들은 어떤 순간을 강조할 때 시간을 기록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들 보고 come and see 하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소개받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그 복음이 깨달아지게 된 그 시, 그게 바로 예수님이 come and see 하고 그들을 불렀던 그 시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무지와 죄악과 어두움이 어떻게 물러갔어요? 그들의 바다가 어떻게 물러갔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무트로 옮겨졌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으로. 그래서 셋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장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변한 그 시점이 바로 그 제10시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시작한 바로 그때였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나가가지고 자기 형 베드로한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셋째 날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혼돈을 질서로 잡아서 이제 준비된 그 틀에다가 이제 아직 남아있는 게 뭐예요? 혼돈을 질서로 잡긴 했는데 공허가 남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창세기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서는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그 틀에다가 질서에다가 공허를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넷째 날에는 첫째 날에 공허를 채우죠. 해, 달, 별. 그죠?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공허를 채우는 거죠.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공허를 채우죠. 육축과 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인간을 만들어서 채우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완성이 된 일곱째 날 안식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튿날, 넷째 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빌립과 나다나엘 이런 제자들을 불러 모으죠.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틀을 보여줬으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우는 거예요. 제자들로 채우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12명인 거예요. 12지파, 12사도 해서 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유다가 빠졌을 때 굳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마띠아라는 사람을 갖다 끼워 넣는 거예요. 12명을 채워야 되니까. 마띠아는 거기 딱 한 번 나오죠. 그리고 뭐 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 12명을 채워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들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안식을 상징하는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 되던 날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일곱째 날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2장 1절 보세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는 구속사 안에서 새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불완전한 창조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구속사 안에서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첫째 날이 뭐라 그랬어요? 낮과 밤이 공존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밤이 더 이상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란 말이죠. 둘째 날은 궁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그 물로 죽어야 되는데 이 궁창의 물을 예수님이 전부 맞아서 죽어주시고 그 저주의 물이 이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하늘을 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져 버리는 거죠. 셋째 날은 물과 무트로 갈려져 있어서 바다와 육지, 이 바다가 이제 쫙 물러가고 묻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바다가 있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어떻게 가는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요한복음이 딱 들어가서 그 일은 바로 이 빛이신, 참 빛이신 예수가 오셔서 이루어내셨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하고 요한복음을 같이 강해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계시록이 조금 늦게 끝나는 바람에 요한복음이 먼저 시작이 됐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말미암은 구원,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구속사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설명이 된 책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두에서 살핀 것처럼 요한복음의 그 기록 목적인 예수, 믿음, 생명을 울타리로 딱 가지고 한 절 한 절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 이처럼 은혜로운 책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셔서 여러분은 오늘 들은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으세요. 너무 놀지만 마시고 이런 동안에 성경 열심히 보시고 기도에 게을리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